여러분은 혹시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하시면 어떻게 바로 병원에 가십니까? 네. 미련한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참고 버팁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다른 병보다 치과 가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찬물 마실 때 이가 좀 시릴 때 가면 치료도 쉽고 아프지도 않는데 버팁니다. 반대쪽으로 씹으면 되지. 양치질 오늘부터 열심히 빡세게 하면 좀 나아질 거야 생각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욱신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면 그때 치과를 가죠.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치과 의자에 누워서 기계가 윙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아, 진작에 올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치과 의자가 교회 의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참 이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듭니다.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라고 하면서 지금도 제 눈앞에 있는 그 뒤통수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우리는 위안을 삼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죄로 병들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죄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림을 계속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베드로의 집에 갔다가 회당에 갔다가 그랬다가 성을 잠깐 떠났다가 다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그곳에 다시 계셨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지금 예수님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큰 무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서기관들이 오늘도 열심히 그 큰 무리 속에 숨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장 앞부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자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내 죄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회복을 선포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화를 내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서기관들이 예수님 뒤쫓아다니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끝에까지 가면 점점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이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음으로만 품고 있던 그 마음이,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까?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누굴 만나시냐?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항구가 있을 거고 항구에서 세금을 걷는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그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네.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은 도둑, 그리고 몸을 파는 여성, 그리고 세리, 이 셋을 묶어서 아주 악한 죄인으로 분류하고 철저하게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는 그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때 로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겠어요. 그러면은 한 명당 뭐 10만 원씩 내라 그러면 그것도 사실 힘든데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세리는 월급이 없습니다. 10만 원 플러스 내가 5만 원 더해서 15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이 내 월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를 더 받는지는 로마가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 힘든 상황에서 로마 편에 서서 백성들의 것을 더 많이 뺏어서 자신을 배불리 살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화가 날 것 같은데 서기관들이 화가 나겠죠. 근데 그 제자로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 다음 장면 보니까 더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갑니다. 철저히 격리시키고 철저히 왕따시켰던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잡수실 때에 그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지금 앞잡이가 되어서 동네에 소문난 친일파 앞잡이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경악할 만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서기관이 아닌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만 모아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계시는 거죠. 자, 마태의 집에 들어가, 마태는 부자였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 죄인들을 불러놓고 지금 식사를 합니다. 무슨 식사를 했겠어요?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 앞에 기쁨의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이 사건이 참고 참았던 서기관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왜냐? 하필 그날이 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밥 굶어 다니면서 쫄쫄 굶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예수님이 갈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병이 나야 한다.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날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일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금식일은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율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의 금식일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건 딱 하루, 대속죄일 딱 하루만 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 좀 하나님 잘 믿는다, 나 이렇게 거룩하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폼 잡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대단하긴 합니다. 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굶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 전하실 때부터 뒤쫓아다니면서 특별한 랍비가 등장한 것 같아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행보가 이상한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발해서 드디어 마음에만 묵혀뒀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폭발하여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분노에 차서 지금 금식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죠. 당신은 랍비인데, 말씀을 전하신 분인데 어찌 당신이 금식을 하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도 금식을 안 합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왜 화를 내? 지금 이 마태의 집은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고 있는 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정말 그 죄인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갖고 있던 그 죄인이, 그 죄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 예수님을 만나 기쁨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금식할 수 있어? 여기는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분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 하나 되는 결혼식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식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예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빼앗기는,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혼식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장례식도 올 거다. 그때가 오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서기관은 어떻게 금식했냐면요, 의무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서기관은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만나 기뻐서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잃는 슬픔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슬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나오신 분 없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 왜 찬양하고 왜 헌금 드리고 왜 우리가 이 힘들고 지친 삶을 살면서도 왜 교회 나와서 이 시간을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세상이 보면 이상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어른들이 여기 와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이상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네, 여러분, 요즘에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날도 오죠. 옛날에는 외국 나가면 김치 냄새 난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는 세상이 됐습니다. 막 외국 유튜버들이 김장을 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김장 잘 안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지금 김장을 합니다. 배추김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이소박이, 파김치, 막 별의별 김치를 다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애들도 배추김치 뭐 깍두기 정도밖에 잘 안 먹는데 별의별 김치, 보쌈김치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제 김치를 이제 초보잖아요. 막 김치를 담그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김치 폭탄이라는 말이 좀 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김치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김치를 플라스틱 통에 아구까지 꽉꽉 넣어서 담은 다음에 뚜껑을 꽉 닫습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뚜껑을 탁 열면 어떻게 되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 폭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치는 담그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 살아있는 유산균들이 막 활발하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는 통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위를 조금 비워놓고 담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꽉 담았다가 김치 폭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새 포도주의 원리도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갓 짜낸 포도주를 하면 그 맹렬하게 그 생명력이 거기서 발효하면서 온갖 가스들을 막 뿜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 부대에다 담으면 이게 늘어나면 신축성이 있어서 쭉 늘어나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도 버팁니다. 그런데 늘어날 때도 늘어졌고 오랫동안 써서 가죽이 낡고 삭을 때도 삭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다시 새로운 포도주를 가득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신축성이 없는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결국에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은 죽어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라는 사람들 안에 담깁니다. 근데 우리가 옛 삶의 모습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옛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상태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하라고, 참 예수님 믿고 저렇게 열심히 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나요? 지치고 쓰러지고, 어느 순간 예배 때도 안 보이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옛 가죽 부대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모습을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못 버티는 겁니다. 터져버리는 거죠.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부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새로운 부대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새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낡은 나의 삶의 방식, 거기에는 복음이라는 폭발적인 삶을 담아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낡은 삶의 방식에 복음을 살짝 더해서 산다면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이야기죠.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복음이 주는 천국,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 그것만 누리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있으면 결국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고달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전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옛 사람, 옛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직도 옛 가죽 부대에 복음의 생명력을 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낡은 가죽 부대인지 아니면 새 가죽 부대인지 알기 좋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네, 아이고,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팬은 그저 좋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아이돌 팬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지만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노래 실력을 가지기 위해 그들이 연습생 시절을 보내면서 했던 그 혹독한 훈련을 여러분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춤을 따라하는 즐거운 팬 생활을 하죠. 그건 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옛날 홍콩 영화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스승님에게 제자가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물지개를 딱 하고 여기 있는 연못에 가득 채워라. 그럼 산에 지게를 메고 올라가서 연못에 있는 물을 다 채웁니다. 스승님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승이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조그만 컵을 주면서 이제 이 컵으로 퍼서 다시 갖다 놔라 이렇게 시키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냅니다. 제자는. 폐는요 떠납니다. 그래서 막 소림사 이런 영화 보면 막 처음에 막 그 문화생으로 막 100명 300명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2명 남고 막 이러잖아요.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다 받아냅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그분이 주시는 혜택과 위로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왕의 자리에선 결코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병 좀 낫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대학 좀 붙여주시고, 내가 산 아파트 가격은 오르게 해주시고, 지금 아파트 가격은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집만은 오르게 좀 해주시고, 예수님 내 기도에 좀 응답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간섭은 하지 마세요. 이게 팬입니다. 팬. 그러나 제자는 나의 모든 것을 스승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하신 모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통제하는 것, 내 야망, 내 안락한 삶, 내 알량한 자존심, 모든 걸 다 스승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뭐죠? 예수님 십자가 지래. 그러면서 금은방 가가지고 이렇게 18K 예쁜 십자가 목걸이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하고 다니면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합니다. 주일날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예배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약간의 그 불편한 액세서리 같은 삶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원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약간 불편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십자가 목걸이가 왜 불편하지? 예쁘기만 한데 왜 우리 남편이 사주기만 하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결혼 반지도 안 하죠. 저는 모든 액세서리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자, 십자가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 사형 틀입니다. 제자는 나의 옛 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리고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부탁하시는 건 좀 섭섭합니다.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마음의 그 왕자의 자리에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온전히 앉혀드리는 삶,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혼자 있을 때 참 편합니다. 혼자 있는 건 참 편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도 하나 키우면 혼자가 편합니다. 둘, 셋 있으면 맨날 싸웁니다. 우리 대전에 이사 와서 우리 애들 매일, 내가 얘기 안 할게. 자, 어. 네, 우리가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왜요? 내 맘대로 할 수 없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있으면 내 성질 긁은 인간이 없으니까 난 참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있는 모습만 보면 참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있는 모습만 보면 참 우리는 괜찮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서 같이 살려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죠. 방학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자고 하는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맘대로 하고 싶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때요? 열불이 나죠. 내 편인지 남편인지 알 수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열불이 나죠. 무조건 내 편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면 어떻습니까? 열불이 나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합니다. 열불이 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아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힘있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깨닫는 거죠. 이렇게 나를 죽이고 싶지 않은 생존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생존 본능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나 죽고 싶지 않거든요. 이 강력한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굳이 그 꼴 보기 싫은 자식 새끼들을, 부모님을, 아침마다 깨우는 부모님을, 내 편인지 남편인지 모르는 그 남편을, 부인을 왜 굳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내 남편으로 주셨고 내 아내로 주셨고 내 자식으로 주셨고 내 부모로 주셨고 내 왜 형제 자매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전히 살아있는 내 혈기와 자존심을 거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부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어주셔서 고마워요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이 육체는 있지만 내 안엔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애벌레가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손흥이 알지? 좋아하잖아. 책 봤을 텐데. 어떻게 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오늘부터 열심히 점프 연습을 하면 언젠가 높이 점프하여 나비가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데기가 돼야 됩니다. 번데기가 돼야 나비가 될 수 있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애벌레는 반드시 번데기가 돼야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번데기가 뭔데, 번데기가 되면 애벌레가 그렇게 화려한 우아한 나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번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번데기 안에 애벌레가 들어가면 그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녹아버립니다. 액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액체가 되어서 다시 나비로 재탄생을 합니다. 다시 조합이 돼요. 재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은 바로 내가 십자가라는 그 번데기 안에서 내가 완전히 녹아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삶,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을, 그 나비와 같은 새로운 삶을,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가 죽을 때, 완전히 내가 녹아버릴 때, 그 십자가의 번데기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으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번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강력한 생존 본능에 의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그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렇게 생존 본능을 버리면서 피하지 말고 그렇게 해봐야 여전히 나는 애벌레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라는 번데기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 인간만 아니면 진짜 하면서 내 안에 혈기가 뻗칠 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번데기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내 혈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데기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월등히 뛰어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번데기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녹이십니다. 우리의 매여있는 마음들을 녹이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번데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버리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